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네, 어느덧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의 말씀 꽉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저 못 본다고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은 교회에서 꼭 다 봐요. 네,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원래 에스겔 40장, 41장, 42장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다 읽고 나누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요, 에스겔 4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장의 말씀을 요약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 되는 해, 도성이 함락된 지 14년째 되는 해, 첫째 달 10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이곳으로 데려오셨다. 거룩한 환상 중에 그분이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셔서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다. 남쪽을 보니 거기에 도성처럼 보이는 건물들이 있었다. 그분이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셨고 거기서 나는 구릿빛 피부를 가진 한 사람을 만났다. 그는 아마 줄과 측량 장대를 들고 건물 입구에 서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사람의 아들아, 잘 보고 들어라. 이제부터 내가 내게 보여줄 모든 것에 주목하여라. 이 일을 위해 내가 너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너는 본 것을 모두 이스라엘에게 말해 주어라. 먼저 성전 복합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담이 보였다.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가 들려 있었는데 길이가 3.18m였다. 그가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3.18m, 높이도 3.18m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에스겔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환상 가운데 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바라보죠. 근데 사실 이 환상, 성전 환상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앞에 8장부터 11장까지 8, 9, 10, 11장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환상 중에서 보는 일이 먼저 나옵니다. 사실 그때는요, 이 성전에 관련된 예언과 환상은 부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떠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때와 전혀 다른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1절의 말씀,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 되는 해라는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회복의 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희년이라고 부르는데, 안식년이 7년이잖아요. 7년마다 안식년이 오는데 그것이 7번 되면 77에 49가 되죠. 거기에 1을 더한 숫자, 50년이 되는 해에는요,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집,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게 주신 땅이 있는데 우리 가문이 점점점 위축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이 가문 저 가문에게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소유가 남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런데 희년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팔았던 그 땅을 모두 다 공짜로 돌려받는 일이 생깁니다. 또요, 제가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근데 희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종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이라는 개념인데, 이러한 희년의 개념을 나타내는 25 그리고 50이라는 숫자가요, 오늘부터 볼 그 40, 41, 42장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그 개념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러한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납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거기서 나는 구릿빛 피부를 가진 한 사람을 만났다. 구릿빛 피부, 검정 피부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천사라고 의미하는데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아들아, 잘 보고 들어라. 이제부터 내가 내게 보여줄 모든 것에 주목하여라. 이 일을 위해 내가 너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너는 본 것을 모두 이스라엘에게 말해 주어라. 여기에서 그 천사가요, 에스겔에게 요구한 것이 있는데, 먼저는 보는 것, 그리고 듣는 것,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눈으로 보는 거 이해되시죠? 귀로 듣는 것도 이해되십니다. 내 마음에 생각할지어다. 이 표현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 마음에 잘 담아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전달자인 거죠. 우리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요. 자신이 보았던 그 환상 가운데 천사가 하는 것들을 잘 보고요. 그리고 천사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서 이제 포로 가운데 낭망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전해줘야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달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달자는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마음대로 이야기를 꾸며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나의 그런 기분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보고요,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정확히 듣고요, 그것을 그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서요, 내 생각과 나의 그런 상황을 다 배제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달자의 역할인 거예요. 이 역할을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전달자의 역할을 잘 못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깁니다. 그리고요, 성경에 대해서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해질 수도 있고요,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지 않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잘못 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요, 온전한 스피커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5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 복합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담이 보였다. 새로운 성전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바로 담의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오늘의 이 메시지 성경보다요, 우리가 그냥 흔히 읽는 개역개정이 이것을 더 잘 표현하고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즉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전에 그 담을 재는 길이의 측량은요, 이 팔꿈치로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이 길이였다라는 거예요. 보통 성경학자들은 이 길이를요 45.6cm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여기에요 손바닥만큼의 크기가 더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는 이만큼이면 됐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성전의 길이를 측정할 때는요, 이것보다 이 손바닥만큼이 더 있는 길이로 측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요, 우리의 삶의 거룩의 기준이 높아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장의 길이가 높아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요 더욱더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거룩의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이 거룩의 기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요, 그냥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갔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실 때는요, 그 기준을 더욱더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 40장 6절부터요 42장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 계단의 높이가 7층, 8층, 10층, 3m로 점점점 늘어납니다. 그 기준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전 안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요, 그 너비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어떠한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은요, 넓은 길이 아니라, 더욱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주의 자녀들의 삶의 기준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거룩의 기준을요, 높이시길 바랍니다. 이 기준을 자꾸 낮추지 마세요. 우리가 성전에 오는 그런 하나님의 그 교회의 문턱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도 되고요, 누구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거룩의 기준을요, 자꾸만 낮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삶의 거룩성, 삶의 그 거룩의 경계들이요, 자꾸만 무너집니다. 자기가 편한 대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목사님이 세상 속에서 살지 않아서 그런데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 정도 타협은요, 당연한 거예요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거룩을 회복하고 너희들을 안에 있는 악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안에 무너진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높이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셨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전달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달자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판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목하여 본 것, 내가 귀 기울여 들은 것,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서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주님의 모습을 변질시켜 전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기에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고 그렇기에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함을 고백하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꽉 붙드는 그런 기준 있는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거룩의 기준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자꾸만 타협하지 말고요, 현실 속에서 자꾸만 타협하지 말고요, 타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바르게 형성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의 기준을 높인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지키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전달자입니다. 우리의 생각 때문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오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의 삶의 거룩의 기준을 자꾸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거룩의 기준이 높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교회적 거리가 아니라요, 사회적 거리입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시고요, 정말로 내가 누릴 거는 다 누리면서
예배당에만 가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크리스천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다 주일날 보고요. 정말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오지 못하는 청년들은 온라인으로 있는 처소가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예배하시는 복된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월요일날 활기차고 즐겁고 그렇게 기쁘게 만나도록 할게요. 저 보고 싶으셔도 참으시고 보고 싶으시면 우리 교회에서 봐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